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와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순간들을 위해 주신 특별한 선물과 같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종류의 절망과 고통, 두려움의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순간들 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왕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실제로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가족들과의 갈등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험한 길을 갈 때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막대기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픈 것이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금세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실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은 성도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은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원어로 보면 수고는 피로와 지침을 의미하고 무거운 짐은 견디기 어려운 부담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 영혼의 지침,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게들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감,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의 후회와 자책감 등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 얼마나 지쳐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아나파오인데 이는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힘을 얻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지친 여행자가 따뜻한 집에 도착해서 완전히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메고 일하는 도구입니다. 즉, 우리가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더 큰 부분을 감당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렵지 않고 같은 짐이라도 누군가 함께 들어주면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더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짐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직장인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감으로 지쳐있던 어머니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위로의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다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봅시다. 여기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원어로는 시네르게오인데 이는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인도하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개별적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모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진정한 선, 영원한 관점에서의 유익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기도 하고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기도 하고 상실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합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생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혼란스럽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모두 의미 있는 조각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걱정, 상실에 대한 공포 등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입니다. 놀란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입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항상 의로우시고 선하신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조국을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70년 후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매우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곧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치유의 은혜도, 위로의 은혜도, 힘의 은혜도, 평안의 은혜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약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약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텐데 바울은 오히려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족하심을 알게 되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으며, 인간관계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연약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아픔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이 5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짐을 혼자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나누어 져주십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넷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며 그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런 말씀들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들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약속들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시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계시든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고 그분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때로는 즉시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진리들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시키며
새로운 희망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